예, 여기 요 타임에는 아마 3장 12절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혜가 어떻게 오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지혜의 4가지 통로입니다. 지혜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으면 그런 부분들 좀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오는 4가지, 5가지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확 떨어지지 않지만 뭐 풀어가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4가지 통로다.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나의 법 하면 아버지의 토라 되겠네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아버지께 이 토라를 교육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나 역시도 너에게 이 토라를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면 제가 이거를 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내지는 천국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원리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지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특별히 히브리어로 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이게 영어본에서, 라틴어에서, 그리스어에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희석이 됐겠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면 모세오경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는 부분들이 몇몇 군데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넘어와서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얘기가 천국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구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의 어떤 강의들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천국의 관점 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히브리어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교사들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의 토라 하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이 토라를 가르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부모 교육이다, 이거예요. 교회 교육은 부모 교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 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이와 같이 써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도 숄 밑에서 같이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 문화를 거기서 배웁니다, 애들이. 아버지의 무릎,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대로를 애들이 기도를 똑같이 해요. 말씀을 읽는 방법, 말씀을 읽는 이해, 모든 것들이 그 기도 숄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성인식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 기도 숄하고 토라를 선물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네가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야.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그걸 선물을 하면서 전 식구들이 다 나와서 축의금 비슷하게 애한테, 13살 애한테 축의금을 주는데 전 세계에서 친척들이 다 와요. 얘 성인식 날 우리 결혼식 하듯이 축의금을 주는데 한 3, 4천만 원 모일 거 아닙니까? 얘가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대학 졸업하면 빚이 3, 4천만 원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딱 13살 되어지는 순간 4천만 원 끼고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뭐 자기가 주식을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자기 마음이에요, 그거.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는다, 내가 스스로 기도한다는 그 개념을 그때 이 토라, 기도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거. 그 진짜로 그 코셔, 그 랍비가 짜야 되거든요. 짜면은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요. 기도셜 하나가. 그걸 선물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300만 원짜리야. 기도 용품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거 아까워서라도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토라, 요것도 이게 뭐 하여튼 잉크가 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양피지여야 되고, 뭐 이런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0만 원, 150만 원 해요. 그거를 성인식 때 딱 선물을 주고 평생 자기 걸로 읽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어떤 그 개념 안에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개념이 명확합니다. 지혜가 오는 첫 번째 통로는 부모님의 토라입니다.
지혜는 여기에서부터 와요. 그러니 우리가 뭐 늦었고 안 늦었고를 떠나서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쳐야 된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한다. 돈을 줘가면서 가르쳐야 돼요. 이리 와, 10,000원. 앉아라. 1시간. 1시간에 10,000원. 앉혀놓고 창세기부터 애를 가르쳐 봐야 돼. 1대1로 만나면 모르는 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르는 거 질문하고 내가 대답해주고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가 풀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점점 더 가깝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만큼 가까워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 밥을 먹는다, 같이 목욕탕을 간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기쁨이 연결이 돼요. 연결. 아버지의 토라, 부모님의 토라에서 지혜가 온답니다. 부모님의 토라에서. 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채색 옷을 입는 삶이에요. 채색 옷을 입는 삶. 아까 케토네트라는 단어. 케토네트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 채색 옷인데, 채색 옷, 이거는 발에 끌리는 옷이에요. 케토네트. 발에 끌리는 옷. 이건 집에서 입는 옷이다.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기뻐하였고 에서는 들에 나가기를 기뻐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용한 자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조용한 자 이시탐이에요. 이시탐. 아까 말씀을 드린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얘가 소심해가지고 뭐 밖에 활동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용하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 번제드린다는 얘기고, 여기 지금 장막에 거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교육을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교육을 기뻐했다. 근데 팥죽을 갑자기 끓여요. 팥죽. 붉은 죽을 갑자기 끓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장래에서 시팅 세바라고 7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 밑에 그 촌수가 1촌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7일 동안 앉아서 애곡해야 돼요. 그러면 1촌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머지 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다. 근데 붉은 팥죽은 이스라엘 장래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죽었어요. 죽어서 누군가는 앉아있고 1촌 넘어가는 사람이 붉은 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죽었을까 할 때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삭과 리브가는 앉아있고 야곱이 팥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야곱이 양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했다. 그분이 죽어서 슬퍼서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는 뭐 했다? 밖에 나가 사냥하다 돌아와가지고 배고프다. 그 뭐냐, 죽 내놔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속이 뒤집어집니까? 안 됩니까? 형, 아유 네가 야 그렇게 하려면 장자권 내놔라, 이 얘기 그 얘기예요. 밖으로 나가서 그 쏘다니려면, 지금 이 토라의 이 교육을 벗어나서 들을 다니려면 그 장자권 내놓으세요 얘기를 하니, 요거 뭐라고 하고 자 가져가라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그때 넘어갔습니다. 네. 에서는 몰랐죠. 에서는 그때 넘어간 줄도 몰라요. 그러니 나중에 이 이삭이 축복할 때 너에게 해줄 축복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이 장자권이 넘어갔다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케토네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양육하는 것이 지혜가 오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애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안 된다. 교회에서라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오는 첫 번째 통로다. 2절에 보면 키라는 단어, 그리하면, 왜냐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 내지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무겁게 여기는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장수와 번영입니다. 장수와 번영. 이 장수는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복을 누린다는 개념입니다. 오래도록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내지는 오래 사는데 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가르침 밑에 있는 사람의 복은 무엇이냐면 오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부모가 가르쳐준 그 말씀 안에 있는 당연하지. 그 말씀의 그늘 아래 임재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의 장막 안에서 임재 장막 안에서 여러분은 가정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수하고 평강이 야샤프, 샬롬이 야샤프 되리라. 계속해서 결핍이 없는 상태가 더해지고 더해지더라. 그래서 지혜가 어떻게 오느냐? 아비의 토라에서부터 온다. 부모의 토라에서부터 오더라. 두 번째, 지혜는 어디서 오냐? 여기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자와 진리에서 옵니다. 인자와 진리. 여기서 이 인자는 헤세드죠.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헤세드는 은혜예요.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에서 우리 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는 간섭입니다. 간섭.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섭하세요. 이 은혜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 뭡니까? 그 에메트 같은 경우에도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 진리, 말씀한 대로 되어짐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말한 대로 행하시는 이 두 가지가 지혜를 가져온대요. 지혜를.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오늘 이 설교로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은혜 받았다의 고백입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지금 내가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저 길로 가야 돼 하고 간섭하시는 게 헤세드 은혜예요. 은혜. 이 헤세드를 룻기가 제일 잘 설명합니다. 룻기. 이 헤세드가 누구에게 오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옵니다. 룻을 보면 알아요. 룻. 자기 기럨과 말럨. 이 말럨이라는 사람이 폐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폐병이에요. 폐병. 그러니 얘는 어렸을 때부터 폐가 약해. 그죠? 그리고 막 기흉 뭐 이런 거겠죠. 조금만 달려도 막 이렇게 하는 애인데 얘하고 결혼을 했네. 그러니 여러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공급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말년에게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누가 고생을 했어야 되냐면 룻이 고생 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어. 순간 가부된 거예요. 가부. 그러니 여러분 오르바 룻 야 이제 돌아가라. 너네 모압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갔어 하나는. 그런데 얘는 어머니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는 어머니 가는 길 끝까지 갈 겁니다.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헤세드죠. 룻이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더니 나중에 헤세드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보아스에게.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두 번째 은혜와 신실함 그러니까 헤세드 에메트 이 두 가지에서 오는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간섭하지 않아도 될 그죠? 여러분들의 은혜를 끼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게 룻기의 법칙입니다. 룻기의 법칙. 그래도 룻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렇다. 할렐루야. 에메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것,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진리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고 성실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메트라는 이 단어가. 왜냐?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걸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은혜와 성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중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실히 이행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지혜를 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헤세드와 에메트.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은총은 헨이라는 단어, 긍휼, 그 다음에 호의라는 단어. 하나님이 그렇게 헤세드와 에메트를 사모하는 자에게 긍휼과 호의를 베푸신다. 그 다음 귀중히 여김. 여기 귀중히 여김은 원어로 하면 세켈토브입니다. 세켈토브. 샤칼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차하여 두다, 분별력을 의미하고 토브 하면은 좋은 분별력 이 뜻이에요. 쉐켈토브 하면.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쉐켈토브를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분별력을 얻으리라. 그래서 좋은 평가 내지는 오른손이 너에게 얹어지는 복을 의미하겠네요. 사람들이 평가를 막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을 계속해서 얹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총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 이거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 어디 무슨 교수님들, 평가관들 이런 분들이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셔야 된다, 이거. 막 무슨 입찰이 들어갔어. 그죠? 입찰이 들어갔는데 내가 베푼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찰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나에게 얹어주는 은혜입니다. 쉐켈토브. 그래서 이 지혜가 오는 통로 두 번째가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온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바타흐라는 단어죠. 바타흐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믿다, 믿어라. 그 다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지 말라는 뜻이고 너의 통찰력을 믿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6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모든 길에 그를 야다 알아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바타흐 야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호와를 신뢰함, 신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타흐 야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통찰력과 더 뛰어나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요거는 주께 맡기는 삶입니다. 주께 맡겨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겠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김준상 선교사님 얘기하셨던 간증 많이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선교 활동하다가 교통사고로 그 혼수 상태에 빠지고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 다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이 한 3커트의 그 장면들을 뽑으셨대요. 이것이 너와 내가 함께한 순간이다. 3커트 뽑은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모태신앙에 헌신이나 헌신 다 했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순회도 다 참석하고
여름이면은 수련회 5개, 6개 헌신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겨우 3개? 이렇게 했대요. 하는 겨우 3장요. 근데 봤더니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1, 2, 3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우리의 여러 가지 시간들, 뭐 우리가 막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제쳐두고 주님이 정말로 기억하시는 너와 나의 추억은 이 시간이야 했던 그 시간은 언제냐면 우리의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구하는 그 시간을 예수께서는 너와 나의 추억의 시간이야. 바타흐 야훼 이겁니다. 언제 지혜가 오냐면 그때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죠. 하나님 아니면 정말 해결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전심 어린 그 기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 아플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애가 아파가지고 열이 막 42도 43도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막 야 이걸 어떻게 하자. 새벽이야 새벽. 애를 차에 태우고 막 온 막 그 병원들을 막 돌아다닐 때 뒤에서 막 기도 절로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막 눈물이 막 아랑아랑거리고 하나님밖에 소망 없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추억 시간이야. 지나고 나면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지금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뭐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아마 그 시간을 지날 거예요. 야, 제가 그 자리에 있다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죽고 싶죠. 와,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공개적으로 회개한 분이 그분이 처음이에요. 지금 다른 분들은 법적으로 막 싸우고 난리 납니다. 제가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건 전심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막 썼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의 한 사람의 자기의 그 수치가 온 땅에 그 빛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한 사람만. 그 예전에 그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성경학자 있습니다. 이분이 1950년도 9월 달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그 전까지는 신사참배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그 전쟁이 나고 한 석 달 후에 나라가 거의 다 넘어갔어요. 낙동강 전선 딱 남았습니다. 그때 초량교회에서 이분이 딱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무섭고 두려워서 신사참배 했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사실 혼자 꾹 참고 그냥 묻어두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거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봅니다 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 계신 신사참배 했던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9월 18일인가 하여튼 그 인천 상륙작전 있기 3일 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완전히 그냥 전세가 그냥 기울었습니다. 끝이에요 끝.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전세가 역전되는 일들이 그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건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인터컵의 여러 가지 일들, 아이합의 여러 가지 일들, 뭐 힐송 철치의 여러 가지 일들 전부 다 나는 잘못 안 했다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 안 했어. 쟤네들이 지금 오해하고 쟤네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이렇게 다 갔다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진심인지 아닌지 뭐 봐야죠. 그의 삶의 열매로 봐야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고 그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삶에는 혹시나 이러한 누룩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찾으면 그게 하나님과의 추억이 된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우리의 삶의 모든 이벤트들이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잠언에서는 지혜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순간.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통찰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줄 알고 악에서 떠나거라. 그리고 여기 네 몸에서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이래요. 결과가 이 네 몸에라는 요 단어가 양약이 되고 라파 우트 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쇼르라는 몸에라는 단어가 쇼르인데 쇼르 하면은 배꼽줄이에요. 배꼽줄. 그래서 배꼽줄에서부터 치료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아기들 태어나면 왜 탯줄 이걸 남겨놓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것 가지고 막 줄기세포 뭘 한다며 한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애가 큰 질병에 걸렸거나 이렇게 할 때 요 탯줄에 있는 DNA를 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원심 돌리기 그 분리기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게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치료제가 된다. 탯줄에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네 몸에 양약이 되어 할 때 네 탯줄에 치료가 되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힌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 뭔가 배꼽줄, 탯줄에 뭔가 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탯줄에 뭐가 있어요. 지금. 탯줄에. 그 다음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뼈에 물이 치료된답니다. 뼈 안에 있는 물이 치료된대요. 언제? 여호와를 신뢰할 때. 야,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분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배꼽에서부터 라파, 치료가 나타나고 골수에서부터 치료가 나타난대요. 모르겠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의료적으로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놔요. 배꼽과 골수에서부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 내가 여호와께 맡길 때에. 누가 연구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연구해라. 연구.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제가 아까 4가지 통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5가지 될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4번째가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기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지금 지혜가 오는 통로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재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무겁게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첫 월급을 받았어. 내지는 뭐 처음으로 취득한 여러 가지 열매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합니다. 드려보래요. 이런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평생에. 여러분들이 첫 직장에 가서 첫 열매를 얻을 때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가 인생에 몇 번 없어요. 그걸 한번 활용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그게 지혜의 통로가 된대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오신교단의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 처음 와가지고 사례를 처음 받으면 강제적으로 그 사례 받은 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헌금해라, 헌금.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이 몰래 찔러주는 거예요. 한 달 살아라고. 찔러줘요. 그래서 그걸 담임 목사님 다 시킵니다. 이번에는 네가 찔러줘. 이렇게 장로님들 다 시켜가지고 찔러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담임 목사님 저는 잘한다 생각해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너를 채우실 거라는 걸 경험하게 시켜보는 겁니다.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요. 왜? 뭔가 비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지혜가 오는 통로를 얘기하면서 그걸 지금 적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질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온대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증거로 물질을 한번 들여보라는 얘기입니다. 들여보면 지혜가 온대요. 천국의 지혜가 온다. 여기 밑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결과가 그렇습니다. 창고가 차고 넘쳐 흐른다. 할렐루야. 이 기회 많지 않다 했어요. 인생에 우리 첫 열매 첫 월급 타면은 일단은 부모님 내복 사드리잖아요. 내복, 빨간 내복, 그죠? 그 문화 전 좋은 문화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문화가 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문화 말이에요. 11조도 요즘 세대들은 11조 아까워서 안 냅니다. 안 내요. 요즘 그 MZ 내가 왜? 그런데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비밀을.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쓰고 내가 이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이 11조입니다. 웃기잖아요. 10에 하나님이 10을 주셨으면 9 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만 줘.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주면 내가 네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어. 하나만 줘 하는 겁니다. 한 입만 줘. 아니 한 입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가져와 할 수 있는 분. 하나만 써.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입만 줘. 한 입. 뒤에 할아버지가 이따시만한 선물을 딱 감춰놓고 한 입만 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주면은 이 뒤에 게 자기 거야. 근데 눈치도 없는 것들은 하면은 잉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면 국물도 없습니다. 얘는. 어렸을 때부터 국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11조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네 창고를 내가 쌌지 아니하나 보라 하면서 한 입만 줘 한 거예요. 이거 도둑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영적 원리가 그래요. 영적 원리가. 저희 교회도 11조 안 하대. 11조를 안 해요. 막 회사에서 잘 나가. 잘 나가요. 11조를 안 하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 기대하고 있어요.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혜 4가지 통로 해서 요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분리되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팁은 요것도 한번 해보시라.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신뢰 한번 해보시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그리고 마지막 이제 끝났다. 끝났어요. 여러분. 마지막. 여기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할 때 이 징계를 한다는 건 무사르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5번째 지혜가 오는 통로 5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훈련이에요. 훈련을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징계라고 번역하고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 힘듭니다. 그래서 무사르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여기 경히 여기다 마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질병이 오면 질병 쫓아야죠. 맞죠? 떠나가라.
필요야 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면 일단 훈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깝게 하시려고 훈련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경히 여긴다, 이게 거부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일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한테 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때는 지혜를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천국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여기서 나와요. 경히 여기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그의 꾸지람, 여기 토케하라는 교정이에요. 교정.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내 삶을 교정시키는 훈련입니다. 질병, 관계 문제, 재정이 사건 사고 터진다. 이건 교정이에요. 야, 이쪽으로 와. 아니, 이쪽으로 가. 교정이라고. 거부할 게 아니라고요. 거부하지 마라. 여기 왜 그러냐? 키, 12절에 보면 키예요. 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의 삶을 흔드시냐, 왜 그 사람을 훈련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면 사랑해서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자식이야 어떻게 살아도 가만 내버려 두죠. 내 자식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 어디 갔어? 엎드려요. 할 수 있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다 같이 막 죄를 짓고 나이트클럽 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달려와가지고 한 놈만 때려요. 한 놈만. 누구일 가능성이 커요? 아들과 엄마. 그죠? 왜 걔만 때립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다른 애는 때릴 필요가 없어요. 내 새끼니까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만 팹니까? 왜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유독실이 왜 나만 걸려?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지각하면 양 목사님이 잘 모르는데 그분이 늦으면 양 목사님 항상 내려와요. 얘는 왜 안 왔냐? 그러니까 늘 인식이 쟤는 지각하는 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죠. 사랑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왜 여러분의 삶이 늘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냐?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더 거룩한 자리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려고 하면 바로 교정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스마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가 딱 뭔가 이렇게 손을 드는 분위기가 느껴지면 딱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자,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주머니에 다시 돈을 넣으시고, 그래, 할렐루야. 그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으로 다시 초청합니다. 그죠? 근데 그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돌이키세요. 아멘. 그러니 인생에 풍파가, 사실 제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옆에서 볼 때는 풍파가 굉장히 많았던 인생이야.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 인생은 막 그렇게 풍파가 없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어려움도 없고 그냥 무난히 가는 것 같아. 그렇게 했더니 아내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참네. 면직당하고 당시 이제 목사도 아니잖아. 막 온갖 하여튼 그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어 가면서, 또 우리 또 그 총괄 목사 하면은 또 그 성도들의 욕, 장로님들의 욕 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죠? 그러면서 여기 흰머리 지금 염색해가지고 없는데 흰머리가 여기 가득해요.
근데 저는 크게 내 인생이 별로 안 힘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께 돌이킬 자세를 하고 계세요. 그게 지혜다, 지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곁길로 갈 때는 하나님 여러분들 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로로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정말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굴 정죄하고 비난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 돌이키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하며,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지혜의 통로를 통해서 천국을 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말씀을 막 전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그냥 공부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됩니다. 저는 알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를 저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던져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실 은혜가 어떤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던져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주님께 맡기는 고백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물질이 주님께 속하였는 줄 알아 내가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그 훈련의 과정에서 주님을 아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지혜의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하여 나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시즌에 정말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복, 하나님을 아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 천국을 누리며 그것을 전파하고 흘리고 나누고 끼치는 우리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바타의 야훼,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주시되, 하나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천재를 주님 앞에 드리며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천국을 아는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훈련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훈련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오라바바 수레라바 야야야야야야야야. 예 주님, 아멘 아멘. 예 주님, 나라와 권세 영광 아멘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흔드시는 단체, 흔드시는 교회, 흔드시는 주의 종들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지혜가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향한 공격과 비방이 난무하는 이 땅이 아니라 소망의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하실 일이 보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천국을, 하나님 주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달라고, 특별히 지금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그 죄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그 고백을, 회개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 번만, 우리 한 1분 정도만 우리 축복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일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주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의 이 시간이 그저 죄를 드러내는 차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어. 비난과 분노와 논쟁이 난무하는 시간이 아니라 분석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동안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혜가 주는 열매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지혜를 선택하는 은혜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천국의 소리에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보는 줄 알아. 하나님 이 경주 끝까지 감당하다가 함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 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